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기 자신의 삶, 다른 거는 본받을 필요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인 것, 이것 하나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도 다른 어떤 것은 나를 본받을 필요 없는데 외모도 본받을 필요 없고 집안도 본받을 필요 없고 그 어떤 백그라운드도 나 바울을 본받을 건 하나도 없다. 과거에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고 결국 나에게 있어서 본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 하나쯤은 나를 본받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열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열심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준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결국 이 말의 의미 속에 제가 깨닫기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열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느냐예요. 얼핏 봐서는 열심히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하는 그 열심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 나의 열심을 본받으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길래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있다면, 밥 먹고 열심히 내는 일이 있다면, 밥 먹고 애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자기 스스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나라 말로 끄트머리에 보이라 하니까 이렇게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는 말 속에 다시 번역을 하면 주목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목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기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저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봐라. 결국은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인 것을 본받아서 애쓰고 살아가는 저들을 좀 보아라 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지금도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를 안다면은 너희들의 그 잘못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 짓을 멈춰야 된대. 그런데 그 짓을 멈추지 않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하여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볼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뭡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자기를 울게 하는 일이 있다. 인생에. 내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이 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과연 내가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때 눈물이 나던가요? 최근에 어느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뜻밖에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이 사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뜻밖에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요 눈물을 쏟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으십니다. 아십니까? 언제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이 곧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는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고 하듯이 품고 또 품으려고 지켜주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빨리 죄로부터 떠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엘리가 새끼가 암탉의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에 내가 너희를 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너희가 죄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죄에서 떠나라. 그래야만이 암탉이 새끼 품듯이 너희들을 지키고 품을 수가 있으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결단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죄에서 떠나는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주님이 다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주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죄에서 떠나는 그 일은 내가 해야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자기가 따먹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죽게 돌아오는 일은 자기 스스로 돌아와야만 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여자가 어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났다. 떠나는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에게 언제든 돌아오시오. 난 당신을 기다리겠어. 언제든 돌아오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어.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살다 보니 아이고 옛날 남편이 더 낫네? 라고 생각하면서요 옛날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좀 데리고 가.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와 살기를 원하면 당신이 다시 돌아오라.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가는 아들을 붙잡지는 못하고 내버려 두셨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 말로 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뜻밖의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대신해서 할 수 있답니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그 미련함을 보시고 안타까운 눈물로 중보기도를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다 해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한 가지만은 주님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만큼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뜻밖이지. 우리는 그걸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님 나 좀 데려가 보세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보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지만, 뜻밖의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네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건을 붙여놓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가 죄짓지 않고 싶고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너의 육신을 미워해라. 네 육신을 성경은 미워해라고. 왜 내 육신을 미워하지? 어떤 육신을 미워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연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미워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오늘도 예배 전까지 마음에 떠올린 생각은, 주여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때보든 당신을 놓기에만 찾고 있는 어리석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찾고 구하면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말했었고, 그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일은 결단코 바울로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으니 그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치 아니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그 말 뜻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번 다 씻어줬는데,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의 영광에 동참했던 그런 경험을 가져놓고도 또다시 그가 죄 가운데 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뭘 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고치는 사람하고 알고 사고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죄질이 더 나쁩니까? 혹시 법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법정 판결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표현 쓰죠. 죄질이 나쁘다, 이런 단어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때 요 사람은 죄질이 좀 나쁘다라고 그래요. 어느 때? 상습적. 예, 상습적. 분명히 경고를 했고 또 한 번 경험했고 혼이 나놓고 또 그 짓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그것은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법원에서도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들의 결론은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는 다른 배가 아니라 육신의 배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마침의 표현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같은 표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의 배다. 내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로 보면 바울이 어떤 또 다른 표현을 했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의 특징을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얼핏 보면 정의로움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투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투는 자들의 모든 근본적인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함이다. 와, 우리는 다투는 사람, 막 하면 정의로운 사람, 우와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싶을 정도인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들 속에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냐 라고 보았더니만, 그들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툰다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다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실감이 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뜻밖에도 우리 생각할 때는 막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인데, 뜻밖의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려쳐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런 못된 것을 쳐 죽여야지 라고 가장 앞장서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가장 어려운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나 저 사람은 죄를 참 미워하는가 봐, 어머나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성경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말의 반대는 뭡니까? 네가 너도 죄가 많으면서 어째서 네 죄를 가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앞장섰는가? 바울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도 이 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뭐 로마 시민권자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육신의 어려움을 나타내 보려고 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어렵다라는 걸 드러내려는 그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육신의 의를, 사단의 의를, 율법의 의를 드러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인간을 죽여야만 되지만, 성령의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그 원수 같고 그 죽여야 될 자들에게도 뭘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과 육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힘써 드러내고 스스로 의인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이 입을 막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한다. 결국은 육신적인 것, 영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유한한 육적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폐한다고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시작이 있었다면 언젠가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꼭 그 끝은 새 옷을 사서 입은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오래 입다 보면 새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헌옷이 되어서 낡아서 버려야 되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서 유다서의 뜻밖에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부터 보면 뜻밖에도 이런 자들이 또 한 시대마다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요 악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인 벨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며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장면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경건치 못한 자라. 성경에서 경건의 단어를 이처럼 잘 정의를 내려놓은 글이 있을까?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의 단어를 떠올리면 아주 대단히 거룩한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치 않는 자들의 모습은 모두 다가 자기를 위하는 자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열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품은 자들은 곧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를 제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내 육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를 제발 좀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는 보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무엇에 있느냐? 나의 열심이 남편에게 있느냐? 나의 열심이 아내에게 있느냐? 나의 열심이 아이들에게 있느냐? 나의 열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열심의 대상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모든 열심의 최고로 중요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항, 이것이 말씀을 배운 자들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성경은 의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깨달아지는 거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같이 달고 나는 왜 그 말이 아멘이 되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이상하긴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은 들으면 잠못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읽기 원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할 때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뜻밖에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애통함으로 나와 내 자녀들을 볼 때도 그 기준이 내 자녀가 출생을 하느냐 내 자녀가 출생을 못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말하는 이 메시지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뭘 했는지 특별히 나오는 게 구약에는 없었죠.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 살아서 들려하던 사람. 와, 왜 이런 사람 이야기가 있을까? 왜 다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데 왜 이런 사람 이야기가 있을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죠.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비록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마지막 날에 다 살 줄은 믿습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죽은 자도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놀랍죠. 언젠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뜻밖에도 저도 예상 못한 기도를 지금도 불쑥불쑥 떠올리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어느 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가슴 속에 뜻밖에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한 가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도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 기도가 나오는지, 저는 꼭 이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 네 믿은 대로 될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에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버지 나라로 올라갔단 말인가?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지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멀리 왔거든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게 막막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야, 번향으로 그냥 가버리자. 야, 네 이 땅에 지금 막 다시 돌아간다니 너무너무. 왜? 아브라함처럼 갈 말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에녹도 그저 주님하고 도란도란하고 주님이 뭐 어디 가서 뭐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딱 돌아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어. 이 동네가 어디지? 내가 어느 동네 온 거야 지금? 내가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어느 날 육신의 본향을 떠나가지고 너무 멀리 왔거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니 몰라서 그냥 아버지가 안 되겠다, 야 올라와라, 이래서 본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게 저는 믿어지는 그럴 정도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에녹이 예언을 한 게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 봤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초림의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이 유다는 재림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 봤더니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러한 자기 육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지적을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잠자는 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미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멸망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잠자는 자의 모습,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그러니 지금도 이 땅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죽은 자들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자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말합니까? 하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있고 땅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있대.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의 자손이라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신의 자녀로서 살다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녀는 육신의 흙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것 같으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21절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결론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언젠가 새로운 모델을 가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직전에 바울이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변화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육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있는 자라고 20절에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라고 합니다. 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예를 들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간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함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저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든 대한민국 시민권자든 아메리칸 시민권자 어떤 사람인 것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외국인이요 다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상속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뜻밖에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고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면은 그 고향을 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기회를 가져보겠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태어난 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사모하게 될 것인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이 땅을 살다가 아마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어야 된다면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느 때든 태어나지만 그러나 한 번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약에 다 죽는다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기억할 곳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왔던 곳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나는 왜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지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온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으로 온 자처럼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기억지 못하는 자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로마서 8장 18절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가 누군가 봤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고난이라는 것으로 삼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원래 썩음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원래 병들고 원래 늙어지고 원래 약해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지으시는 피조물은 모두가 다 영원한 영생의 존재들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땅에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도 역시 썩어지고 피를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뜻밖에도 대변하는 자처럼 누군가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말하는 것은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사랑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신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가진 그 인간에게도 속으로 탄식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들도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게 언제 나를 구속하시렵니까? 언제 나를 이 죽어가는 이 죄 많은 병들어가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언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렵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전했다. 그러니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게 보여지는 것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도 솔직히 아주 탄식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왜 인간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느냐? 왜 썩어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왜 병들어서 쩔쩔매고 앉아있느냐? 왜 인간이 늙어가고 추해지느냐?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모습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역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이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당연히 속으로 탄식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빨리 양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라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보통 무엇으로 씁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왜 소망이라고 말을 표현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달리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야 헷갈리지 않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만 소망하게 돼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죽어야 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부터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도 결국은 그 믿음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가 있어져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그 소망을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귀한 희생이 결국은 헛되지 않는 자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헛되지 않지만 회개하고 또 두루눕고 회개해놓고 또 하는 것은 주님을 또 못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그 연약함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쓰러졌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넘어졌나이다. 보소서, 나를 보소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죄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을 나도 보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늘 자책하는 믿음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나는 쓰러지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넘어지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놈을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보나이다. 주여,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 일을 하는 것이오니 나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담대히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오히려 더 죽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소서. 내 심령에 인쳐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날마다 주의 도움과 주의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여,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바울과 같이 열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또한 열심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를 증거하며 달려갈 때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옵니다.